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못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세월이 지난 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수많은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전의 사건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을 낳고 가인의 출생의 과정과 아벨을 낳고 아벨의 출생의 과정, 이 모든 세월의 시간들을 다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하면서 뒤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성경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생략하고 예배를 등장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예배를 소중히 하셔야 됩니다. 아벨과 가인은요, 예배로서 운명이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운명 역시도 뒤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가인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동생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출발이 바로 예배의 실패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그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가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제가 엎드려져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것이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에 엎드려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에 엎드려진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죄의 문제에 엎드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만이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로서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요,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인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의 예물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아벨의 믿음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냐면 바로 그의 예배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예배라는 것은 사실 피의 제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은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은요, 희생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피의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은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의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죄의 수치심을 가려줬던 게 바로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옷을 입히심으로써 그들이 그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죄의 수치심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피의 제사로 그들이 가려짐으로써 주님 앞에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알고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은 피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었습니다. 아벨 역시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아벨 역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께 나올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아벨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제물 역시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피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지만 주님의 보혈을 우리 몸 구석구석 바르면서 주의 보혈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예배, 피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감격하며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4절은요, 아벨은부터 시작해서 후반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끝납니다. 그리고 5절 역시도 가인은 하면서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는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제물이 뒤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인은 소개하는 것은 가인은 받지 않고 가인의 제물 역시도 받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나는 예배에서 실패했는데 옆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확인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재물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재물보다 사람의 이름을 앞세운 것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재물보다는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고 그 사람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순양을 갖고 나오고 살찐 송아지를 갖고 나오고 숫송아지와 순년소와 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들이 갖고 오는 그 재물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은 마당뜰만 밟았다 라고 하나님은 설명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헛된 재물을 갖고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이 무너진 예배, 재물만 갖고 온 모습은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오늘도 삶의 주인이 나로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왕으로 살다가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재물을 갖고 나오는 모습은 하나님은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재물만 보시고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삶의 예배를 회복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자녀를 돌보는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믿지 않은 남편을 섬기는 그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섬기는 그 위치일 수도 있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섬기는 그 위치가 바로 삶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이 내 예배 자리구나, 이곳이 내 선교지구나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오늘도 주시는 그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바랍니다. 주어진 자리가 바로 삶의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주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시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제는 무너진 삶의 예배, 인생 속에서 내가 주인으로 여겼던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의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드려진 위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와 삶의 예배, 또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일주일 귀한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